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감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듣고 온전히 깨달으며 행하는 귀한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바뀔 수 있는가? 나쁘게는 바뀌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좋게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가끔 해보곤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품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흔히 우리는 얘는 원래부터 그랬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또한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심지어 날 때부터 그랬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마치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그 박스 안에 있어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고정관념의 성품으로 진단이 되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 하지만 성화의 그 진보가 상당히 우리에게는 느리게 보이고 또한 변화가 없어 보일 때 우리는 흔히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인품, 현재의 성품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성품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까요? 많은 교육학자나 많은 심리학자들은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이론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성경적인 교육학과 이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던 많은 심리학에 의하면 사람은 나쁘게는 쉽게 변하게 되지만 좋게 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학의 반성경적인 모습 가운데 1963년도에 중요한 논문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목사의 딸이었던 요한 에릭슨이라는 그 사진에 나오는 왼쪽 아내와 남편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덴마크 출신이며 스위스에 있다가 나치에서 탈출을 한, 미국에서는 당시 예일 대학의 교표를 잡았던 이분이 발달 심리학에 있어서 8개 단계의 논문을 제시하게 되면서 심리학에 신앙이 들어오게 되는 매우 기념비적인 논문을 내게 된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은요, 영아기에 이미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18개월 이전에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로부터 육신적인 그러한 필요, 심리적인 안정을 일괄적으로 받게 되면 이때 사람을 향한 신뢰감과 불신감이 잘 받은 아이에게는 신뢰감으로, 그걸 받지 못한 아이에게는 불신감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난 사람을 잘 믿지 못한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생각을 계속 추적해 보시면 18개월 이전으로 돌아가시면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잘 지내야만 유아기, 유치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를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회 많이 계신데 노년기로 건너뛰어 가게 되면 노년기의 자아 통합, 즉 나의 삶은 원망과 후회가 아니라 만족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이 인생에 있어서 온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의심과 수치, 죄의식, 열등감, 정체성의 혼돈, 고립감, 침체감이 더 어우러져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원망과 후회, 절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막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청년기에 있는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친밀한 사랑 가운데 부부의 사랑이 없게 되게 되면, 침체 가운데 아이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게 되면 이 사이클은 계속 안 좋게 되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를 보는데 자아 통합적인 만족이 아닌 인생에 대한 절망으로 아이를 보게 되면 아이는 의심과 수치,
죄의식 가운데 열등감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부정적인, 죄 아래에 있는 세상에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 현실적인 경고를 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릭 에리슨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인간에 있어서 오른쪽 칼럼에 나와 있는 온전한 삶이 그 시대에, 그 시기에 없다 하더라도 이 악한 연결고리를 깰 수가 있는데, 그것은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년기에 인생의 후회와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을 듣게 되면 절망의 인생이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처럼 자아 통합 만족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 불신감과 수치감 가운데 자란 아이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의 인생이 자율적이며 주도적이며 근면적이며 정체성의 혼란이 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뀌지 못한다고 속단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에릭 에리슨은 그러한 의미에서 청년 루터라는 책을 통해서요, 모든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하게 바뀔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설교를 끝낼 수도 있겠지만, 이 예를 오늘 본문 빌레몬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죠. 빌레몬서는 여러분 구약 신약 가운데 가장 짧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바울이 감옥에서 60년경에 그의 동역자였던 골로새의 목회자의 가정이었던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아비아와 그리고 그의 아들 목사인 아키포에게 전해준 말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의 핍박 가운데 상소를 하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년의 그의 인생 가운데요, 아까 그 에릭슨 차트에 보는 것처럼 원망과 후회, 절망, 나이는 들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주의를 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절망의 인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감사의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그의 동역자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음이며, 이 빌레몬 한 가정을 통해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가 온전히 서가게 된 것입니다. 빌레몬, 사랑받는다라는 이 이름을 가진 이 이름에 걸맞게 이 한 가정이 교회에 영향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선이 역사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관대와 희생의 사랑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모든 교회가 기쁨과 위로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는 그래서 연로합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삶 가운데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뻐하며 동역의 기쁨 가운데 빌레몬을 향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아마 많은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빌레몬 너 때문에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평강과 사랑과 위로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에 줄을 긋거나 한번 주의를 깊이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즉, 이 한 가정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가 온전히 서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놀드 토윕이라는 그 영국의 사학자가 있죠. 이분은 역사의 과정을 도전과 응전이라는 것으로 풀어냈습니다. 한 가정이나 국가, 우리의 어떠한 사회는 언제나 외부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갈등의 환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은 언제나 있지만 이 피할 수 없는 도전을 창조적이며 긍정적으로 응전을 하도록 펼쳐나가게 되는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역사는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 그것은 크리에이티브한 마이너리티, 창조적 소수에 의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무리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받았던 남자만 5천, 아이와 여자들과 노인까지 하게 되면 2만여 명이 있는 그 무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 나의 원함이 채워지게 될 때는 주님을 따르며, 그렇지 않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으로서라고 하는 무리를 통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켰습니까? 택한 12제자를 통해, 성령을 부어주시는 120명의 성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창조적인 소수.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골로새 이방의 지역에 교회가 온전히 서고 말씀이 편만해지는 하나님 안에서의 노사도 감옥에 갇힌 자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으로 한 교회가 온전히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빌레몬 가정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통해, 남 탓할 없습니다. 전체적인 무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의 가정을,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지금도 세울 수 있음을 온전히 믿으며, 노 사도가 기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 너 때문에, 너의 가정 때문에 내가 기뻐하노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칭찬이 있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칭찬 후에 이제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빌레몬 그 목사님 가정의 종이었습니다. 골로새에서 로마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되게 되는데요, 1200km나 되는 그 지역을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주인 몰래, 그것도 도둑질하여 훔쳐서 대도시인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 갔는데 그가 어떤 경우에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감옥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로마에 가려고 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려고 했었을 때는요, 선교의 예정지를 사탄이 막았다가 유대인이 그를 체포하여 그를 죽이고자 할 때 로마 시민의 상속권을 신청함으로 말미암아 재판을 기다리는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이 모르게 내가 훔쳐서 대도시에 가서 좀 잘 살리라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하필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골로새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혹시 누구 빌레몬이라는 사람 알아요? 아이고 내 주인인데,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처음 만난 사람한테 한 두세 가지 질문만 하면 금방 이 사람이 뭐 하는지 금방 알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 로마에 있었던 감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던 바울 사도의 절망적인 모습 가운데요,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에게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사랑 가운데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 도망너와 두렵고 떨리며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는 생각 가운데 나의 인생이 끝이라고 하는 그때 바울 사도를 통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에서는 노예를, 특별히 도망친 노예들은 쓰레기로 여겼습니다. 막 때리는, 지금도 로마의 벽화에 보게 되면 이 죄수들 도망갔다는 이유로, 노예 도망갔다는 이유로 때리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콜로세움이 지어지게 되었을 때 사자나 큰 코끼리를 불러다가요, 먹잇감으로 사람들을 넣을 때 누굴 넣었습니까? 도망친 노예들이나 죄수 가운데 있는 노예들을 넣게 된 것입니다. 투사의 자격으로 사람이 죽이거나 그 자기만 살아 있어야만 겨우 한 명이, 100명 중에 한 명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검투사의 그러한 삶으로 그들의 인생을 쓰레기 취급하였다는 것입니다. 뭐 로마 당시뿐이겠습니까? 오늘 미국의 감옥에 갔다 오게 되면 직장을 잡지 못하게 되는 그 문제가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죠. 또 한국에서도 옛날에는 그 주민등록증에 무슨 색깔이 있었죠?
예, 빨간색을 그어가지고 내 주민등록증에 빨간색 있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전과범에 대해서는요, 취업이나 사회에서 낙인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청교도의 전통 가운데 있었던 미국에서도요, 주홍 글씨라고 하여서 이 A자 옷을 입고 다니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그리고 양을 훔친 사람에게는요, ST, 쉽 스틸러라고 이마에 이제 그것을 쓰게 하는 낙인의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된 것이죠. 인생의 거의 밑바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이제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로 바울 사도를 만나게 하고, 바울 사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통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빌레몬에게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뜻은 사람이 참 유용하다, 유스풀하다, 또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아마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 노예의 그 헌신을 통해서 유용한 삶이 있을 거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지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 전후에 보게 되면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가게 되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무익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름의 반대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빌레몬에게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유익한 인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내 신복이다 라고 말하여 주십니다. 그는 내 신복이다. 이 본문의 이 원어는 그는 내 창자다, 그는 내 마음이다, 내 심장이다라고 말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이 뜻은 그가 곧 나다, 내가 곧 그다라는 일치감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듯이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증거하게 되는 화목의 복음을 증거하는 대사, 외교관, 사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동일하게 그는 내 신복이라는 뜻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품은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이 내 생의 목적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사역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된 것입니다. 쓰레기의 인생에서 절망의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옥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새 인생, 바울의 신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변화시켜 주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에 보면 그것은 외적인 증거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빌레몬, 너와 함께 사역했던 것처럼 너는 지금 골로새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오네시모 나와 함께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대신 복음을 위하여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 얼마나 놀라운 새 인생의 변화입니까? 이제는 주인의 재산을 탐을내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제 믿음 가운데 주의 일을 사역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오네시모에게 주시게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노예 신분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걸림돌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 노예를 내가 풀어줬다라고 하는 스폰서를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승낙을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안전에 대한 로마의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그 개런티, 보증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시민으로 보증할 수도 있지만 원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반드시 보증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을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섬김을 위해 나아가기 위해서 네가 오네시모의 이 복음 안에서의 변화를 마음으로 기쁘게 생각하여 풀어주라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는 오네시모를 향한 빌레몬의 마음이 바뀌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제 그를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말고 한 형제로 여기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전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이 현실의 관계가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자, 이제 오네시모가 다시 골로새로 가게 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관계가 새로 성립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세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직장에 평생을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옮기기도 하죠. 또 지역에 옮기는 상황 가운데서요, 우리의 매일의 그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변화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바된 형제요 자매의 성도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망간 오네시모와 주인 빌레몬은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영원한 형제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부께 예배를 드리는 성삼위일체 주일 예배 함께 자리한 형제 자매들은요,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 가운데서도 이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요, 형제와 자매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영원토록 보는 관계이기 때문에 소중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보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치 빌레몬에게 무거운 짐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나는 재산의 피해를 보았고 이 오네시모로 말미암아 명예의 실추가 되었고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의 신뢰관계가 깨어짐으로 상실감이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 17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과 1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통해 손해를 본 모든 것, 그것이 정신적인 피해든지 물질적인 피해든지, 노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도가요,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는 노예를 향해 내가 다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네 앞으로 계산하라. 그래서 이 킹 제임스나 옛날 버전에 보면 모든 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어카운팅, 모든 것을 정산하라라고 이 말씀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빚을 내가 다 갚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노사도의 마음에 그 용서의 마음, 관대의 마음, 그리고 희생의 마음입니까? 감옥에서 처음 본 오네시모, 도망간 그 노예를 향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빚을 갚아주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기뻐요. 그렇죠? 누가 밥을 계산해 주기만 해도 기쁘게 되고, 또 우리 그 학교에 빚이 있는 자나 또 집의 빚, 자동차 빚 이런 거 누군가 다 내줬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뻐요. 그죠? 죄수가 누군가 나의 그 죄값을 치러주고 너 이제 가도 된다 라고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오네시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 내용이요,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즉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다시 받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오네시모를 보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감수하게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새 인생이 주님을 섬기는 그 사역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이 집에 보내는 겁니다. 전에는 죽음, 나 다시 돌아가게 되면 목숨이 빼앗겨가는 심판을 두려워하여 가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는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바울 사도의 긍휼과 자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기의 수단과 방법,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희생하여 오네시모 한 명 구원하기 위해 모든 희생을 바울 사도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대로 실증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영적으로는 오네시모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모든 것을 탕진하여 돼지 쥐염 열매를 먹었던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의 그 자리를 떨쳐버리고 인생의 방황 가운데 절망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빛을 그대로 다 회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은 결산하여 주시되 우리의 공로로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값으로 결산하여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생명으로 결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주시기 위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의 인생의 목적, 이 땅에 오신 강림의 목적이 대속의 죽음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꿔주시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네시모의 모든 빛을 바울이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은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탕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에 우리의 죄가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죄인의 죄 내가 다 주님 하나님 갚았습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 주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용서의 십자가의 은혜는 일부만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범죄의 기록은, 우리의 잘못한 모든 기록은요, 세상에 나아가 코트에서 한국어로 호적등본이나 무슨 배경의 그러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 한국 요즘 청문회처럼요, 다 기록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기억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결산하신 우리의 죄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니라.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스스로 결정하시고 의지적으로 잊으시는 겁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사했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단번에 영원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동이서에서 본 것 같이 도말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 이 은혜를 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되 부분적으로 일부만 나중에 협박용으로 좀 갖고 있는다던가, 그죠? 아니면 주님의 속죄의 그 능력이 부족하여 99%만 용서해 주셨다던가,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우리의 죄가 주님 안에서 결산이 되고 완전한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제는 오네시모와 같이 주님을 위해 유익한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오네시모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골로새로 다시 돌아가서 얼마나 복음을 많이 증거했겠습니까?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그는 복음을 증거하며 순교자로 이제 하나님께 생명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탕감이 되었기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데나리온의 수준, 일반 델란트의 수준에 서로에게 있어서 원망과 불평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피차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든지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고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용서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죄를 결산한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언제 인격이 고정이 되었길래 쉽게 변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수많은 이론들이 있고 우리도 세상의 통념 가운데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 나도 앞으로 안 변할 거다라고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 어떠한 흉악자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늘 깨달으며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폄하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복음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대통령이 과연 한국은 탄핵이 되었고 미국은 앞으로 탄핵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죠. 미국 역사에서 탄핵을 받은 닉슨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이 탄핵을 받은 이유는요, 물론 혼자의 잘못도 있지만요, 보좌관들이 함께 이제 그 워러게이트, 그 도청 장치에 관련되어 있는 진실에 대해서 거짓으로 꾸미게 되는 그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사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요,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같이 찍은 그 사진의 유명한 사진, 이 사람이 옛날에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웠는지 담배 피는 사진이 대부분에 많이 있죠. 백악관에서 그냥 엄청난 그 정치 공작자로 있다가 이게 다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절대 권력에 있다가 교도소에 가게 된 그의 인생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저럴 줄 알았다고, 저 사람 원래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다고 막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복음을 들고 성도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교도소에서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하니까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저 거짓말이라고, 그 형량 줄이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럴 것이라고, 저 사람 이제 감옥에서 나오면 정치에 복귀해가지고 또 나쁜 일 꾸밀 거라고, 원래 나쁜 사람이라고, 원래 나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형량을 채우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전에는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그것을 위해 거짓말도 합니다, 국가 권력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많이 이용했던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정치는 그만두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프리즌 미니스트리를 그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의심했습니다. 저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선거에 나올 거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얼마 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프리즌 미니스트리,
끝까지 하나님께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척 콜슨은 오늘날에 있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능력의 하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 내가 보기에는 더뎌 보이고 옛날과 똑같이 그냥 안 좋아 보이는 그러한 것이다 하더라도요,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말씀 가운데 역사가 되었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의심과 세상의 통념을 믿지 말고 놀라우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네시모가 쓰레기와 같은 인생에서 주님의 사역의 복음자가 된 것처럼, 주님을 핍박하고 비방하였던 바울 사도가 주님의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된 것처럼, 척콜슨이 그의 인생의 100억간의 인생에서 죄의 그 프리즌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복음 안에 온전히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 가운데 사랑과 선행을 권면하는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압도하는 놀라운 사랑 가운데 오네시모를 변화시키며 또 바울 사도를 변화시키고 오늘 우리와 똑같은 복음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고정관념과 세상의 통념 가운데 나 자신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고, 원래 그랬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현실의 상황 가운데 핑계를 대며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이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결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피차 용납과 용서 가운데 사랑으로 한 묶음이 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며 성령의 아름다운 성결의 역사와 성숙의 역사가 나타나는 진보의 우리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